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열심히 노동하고 노동에 따른 보상과 대가를 받는 사회입니다. 노동과 그에 따른 보상,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틀은 참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대가와 보상이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고 보상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노동과 보상이라는 이 관계가 영적인 법칙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영성과 또 영적인 삶의 훈련을 쌓는 만큼 변화와 성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과 보상이라는 그런 수식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노동하고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의 크기로 능력이 결정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에서 경험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항상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많은 대가를 받지 못해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들을 지닌 우리 인생의 걸음이죠.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법칙과 원리를 벗어나 참 영적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주님을 만나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쉰다,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 라는 그 단어를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하고 보상을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대가와 다른 것입니다. 은혜란 말을 설명할 때 주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거저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받을 만한 수고와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프리로 무료로 무엇인가를 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노동과 보상이라는 열심히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법칙도 적용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우리 관계의 저변에 흐르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원리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벗어나서 노동과 보상의 원리로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무거운 짐과 수고로운 인생의 걸음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의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찰까 말까한 그런 미비하고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7절 이하가 설명하는데 7절 하반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었다. 이 속량이란 말은 건져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노예 매매가 성행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노예를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사는 행위입니다. 노예를 사러 가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는데 그 노예를 산 이유가 자기의 노예로 삼기 위해 산 게 아니라 그 노예를 빼내서 자기의 양자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빅뉴스일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노예를 자기의 양자로 삼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했다.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대한 희생의 대가, 자기 아들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어 자신의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자신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를 아들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자기 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자기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자기의 유산을 상속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유산을 상속받아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한 누림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부분이요,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구체화시켜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일을 적용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이렇게 벌써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아니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안에서 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괌이라는 섬에 어떤 그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요코이라는 한 일본 그 군사가 총을 메고 그 작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27년을 동굴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었던 총 한 자루, 고장난 총 한 자루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데, 이 일본 군사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동굴에 살았습니다. 바깥에서 전투 훈련하는 총소리가 들릴 때 아직 전쟁이 되고 있구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 관광객들이 뜨고 내리는 그 비행기 소리가 전투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굴을 벗어나지 않고 굴에서 27년을 삽니다. 따뜻한 곳이니까 열매를 따먹고 거의 원시인 생활을 하면서 27년을 그곳 산 거죠.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만의 우물에 갇혀 살았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27년이 아니라
7, 8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능력이 부족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중에 IQ 150인 분들은 두세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IQ가 높다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 총명이 주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을 조금 더 이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지혜와 총명을 줘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자체를 오늘 성경이 비밀이다 표현합니다. 무스테리온이다, 미스테리다. 비밀이다, 신비다.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비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공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개가 됐다는 것은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공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신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들을 세상에 조금씩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과정, 하나님이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시고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계획들이 과연 누구의 뜻에 의해 되는 것일까요? 지금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누구의 뜻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 말하고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질까요? 어떤 힘 있는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와 자연의 그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 이 역사와 우주가 움직여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우주와 역사의 섭리와 흐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셔서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세상과 우주를 지금도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둑이나 장기에 한번 비교해 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잘 뜨시는 분들은 보통 한 수를 놓을 때 한 20수 앞까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수 이상 넘어가는 수는 잘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 구원,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죽음과 출생과 사업의 번창과 망함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이끌어 가시고 한 수를 놓으실 때 마지막 수까지를 다 보시는 분이시기에 절대 후회하시거나 실수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 수를 놓으시고 실수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곤란해지겠구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상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입장으로 끌어내려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감정적 동화를 시켜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하여 후회하신 일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는 지금도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인 그 목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저는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참 대단한 기계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여러 기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메일도 따로, 그리고 전화도 따로, 문자도 그렇고, 그리고 영상을 보려면 또 따로 비디오가 필요하고, 음성 녹음기가 필요하고 여러 개가 필요한데 이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사진도 찍고, 음성도 녹음하고, 영상도 녹화하고, 그것으로 비디오나 드라마를 보고,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서 다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크라이처치에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일본에 쓰나미가 와야 되는가? 왜 지금도 해석될 수 없는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민족 간의 분쟁과 연합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개인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돼야 되며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해석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해석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역사는 지금 제멋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역사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우리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개인적인 난제와 어려움의 산맥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을, 우리 기업의 향방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7절부터 14절인데 중간 구절인 11절과 12절이 이런 사실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이 다 거대한 메카닉처럼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돌아가게 되고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독재하시고 사람에는 그 의지, 어떤 의지도 쓸모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믿고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결정, 예정이라는 이 말이 방금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13절을 보실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과 의지는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인간이란 어떤 일을 하는 존재란 말입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13절로 내려가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과 영생을 가졌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우리의 수준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다시 11절과 12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예정이다라는 말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상하시는 거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럼 어차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가면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란 어떤 존재란 말인가?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판을 다 짜놓으신 그 세상에 그냥 우리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굉장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받은 사명이 이 복음을 많은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그 계획이심으로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어떨 때는 가서 화려한 말로 굉장한 수사적인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선포했습니다. 아주 높은 학식과 지식을 사용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투박하고 거친 용어들로 사용해서 그냥 쉽고 단순하게 십자가만 정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깨달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사람이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누가가 선교여행 1차 여행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장 48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누가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 것이구나.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철학적인 것에, 지식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만 기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일은 참 무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 이 방식으로 일을 하시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한 100명 기르셔가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다니게 하사 구원을 이루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더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일을 더디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일을 하느냐? 지난 20세기 동안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공평한 처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요, 결정이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18세기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되어 노예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단순히 몸의 건강함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경제적인 부 때문에? 우리가 얻은 학위 때문에? 그런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의 계획과 의지와 예정대로 우리를 선택하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할 때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 가셔가지고 당신이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정이 돼야 믿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만약 당신이 예정되었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예정이 안 되었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내가 비록 부디 당신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정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서 도대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처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과 계획이란 이 용어는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내가 왜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 생각하고 돌아보니 이건 전부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 하나님의 결정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이구나. 절대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안 되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철저한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을 받은 교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결정과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 코너로 몰고 가서 결국 우리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절대 나의 선택이 아니었나 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가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드셨군요.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찬송의 코너로 계속적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찬송이 나오고 어떨 때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찬송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고 찬송하게 되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냥 세속적인 환경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 구원의 개런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뉴질랜드는 카페 문화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카페 자주 가시죠? 카페를 가면은 주문을 하고 나면은 번호표를 줍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가지고 탁자에 앉아 있으면 저 안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져서 제 식탁으로 배달이 됩니다. 저는 이런 그 번호표를 보면서 이 번호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번호표가 성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번호표가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번호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안에서 음식이 막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번호표로 음식이 배달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성령을 받은 나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표만 있으면 음식이 오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시면은 번호표를 보실 때마다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분은 성령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가 아니냐.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아, 교회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 그분의 풍성하신 역사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노래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총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찬송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